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그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조언하는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해야지 될 덕목들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목회자가 해야지 될 첫 덕목은 기도를 권면합니다.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1절에서 먼저 오늘은 참 2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어제 말씀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기도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권면을 합니다. 네 가지 기도는 모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기도의 덕목들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기도와 간구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서신서에서 구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세상에서나 아니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도라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두 가지 기도와 간구를 구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구분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는 바울은 이곳에서는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도고와 감사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이 한자를 찾아보면은 기도할 때 도자이고요. 고자는 우리가 뭐 보고한다 그럴 때 뭔가를 알린다는 의미의 고자를 사용해 가지고 합치면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요즘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중보기도를 이곳에서는 도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성도,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간구나 또 아니면 내가 아직 믿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예비 성도죠. 예비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알려드리는 기도를 도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종류는 감사입니다. 이 앞의 덕목들,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고 후에는 이 모든 기도 내용에 대하여 다시 감사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라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내가 앞에서 한 세 가지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정식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되냐면은 성도의 모든 기도는, 믿는 자의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따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와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이루어 주심에 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제목마다 모두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네 가지의 기도에 쉬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2절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임금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가의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과 여러 행정 그리고 입법, 사법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성도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수준을 다 넘어섰죠. 기독교 국가로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시절입니다.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박해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10대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를 했었죠. 그런데 그 황제들 말고도 각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총독이나 분봉 왕들이 또 기독교를 싫어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 정치가 요즘하고는 다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의 주관에 따라서 그 지역의 기독교 신앙생활이 평안할 수도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무슬림, 불교권이나 공산주의 국가들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교권 나라에서도 이전보다는 선교의 핍박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불교와 또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심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곳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전쟁을 도우러 나가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난 중에 더 강한 믿음으로 서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를 보면은 러시아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교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국가지만 그런데 그 정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의 병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느 시대에도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럽과 미국도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복음 선포와 전도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핍박을 받죠. 기독교를 함부로 교사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우리나라와 또 여러 나라의 지도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단 한 분,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또 이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단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중보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중보의 내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바로 이 사랑과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 밖에 어둠 속을 헤매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권면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공예배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첫 번째로 남자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화내는 일이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8절에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기도하는 자세가 그 당시에는 일어서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리고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자세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서 당시에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죠. 이렇게 이 자세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서로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회 내에서 화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분쟁이 많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런 큰 다툼은 없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항상 없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것이 없이 평안하게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위기가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서로 사랑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이나 기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툼이 있으면 분당이 있으면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뒷담화를 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 금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소박하며 단정하게 옷을 입고 금이나 진주 같은 사치품으로 장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재산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던 없던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달란트가 많던 적던 간에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 겸손히 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까 말씀처럼 거룩하게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은 머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당시의 여자의 따은 머리, 특히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여자의 따은 머리는 그 우상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 주로 치장했던 머리에다가 화려한 장식을 하고 다녔던 그러한 것이라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우상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장식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그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의 결정권자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창조 원리에서 여자를 주관자보다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에 맡기신 사역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구분은 지금 시대에는 달라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마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죠. 가정에서 자녀의 영적인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시대를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들 이야기들이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담당하는 것. 내 자녀의 신앙을 아버지도 물론이지만 어머니가 잘 키워가는 것.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 올바른 신앙을 심어준다는 것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는 장로,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로 인해서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똑같이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냥 그러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 제자인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사실 읽어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지 될 크리스천으로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도구와 감사 기도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외침이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 예수님의 중보로 모두 응답받는 기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